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제일 마지막 말씀인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 것은 1년 반 정도입니다. 1년 6개월. 에베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은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의 제일 밑에 부분이 이제 우리로 치면 행정구역 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가야라는 곳입니다. 그 아가야의 주도가 고린도였습니다. 대도시였지요. 근데 그 도시의 규모 못지않게 아주 이 고린도를 유명하게 한 것은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네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네 바람둥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아크로폴리스라는 산이 하나 있는데 높이는 한 580m 정도 됩니다. 그 아크로폴리스 산에 아프로디테, 여프로디테, 뭐 그렇게 이야기. 그 아프로디테, 다른 말로는 비너스라고 합니다. 사랑의 여신이죠.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 속한 여사제의 수만 자료에 따라 좀 다른데 적게는 1000명부터 많게는 3000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다 보니 이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이 낮에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만 밤에는 고린도 시내로 내려와서 아주 매춘을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보시면 굉장히 음란한 것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에서 지내는 동안 얼마나 억눌림이 많았겠습니까? 사실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핍박 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세속적인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또 이 음란의 영이 가득한 곳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억눌림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성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므로써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 참 어려웠던 그 고린도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있다고 그러고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담임 목사가 88대째인가 84대째인가 그런가 봅니다. 고린도 교회를 딱 들어가면 참고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크게 보면 개신교가 있고 가톨릭이 있고 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정교회가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가음 정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 그리스 정교회에 속한 교회인데 딱 들어가면 이제 좌우측으로 그 돌로 새긴 명패 같은 게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담임 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고린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던 담임 목사, 1대 담임 목사 바울, 헬라어로는 파울로스, 둘째로는 아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든 세워지고 한 것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그 사역하기 힘들었던 교회에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 만큼 사도 바울이 힘을 내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2개 정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2개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예외 없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린도도,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음란한 영에 얽매여 있는 것도 있었고,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기 때문에도 그렇고,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역시 고린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큰 두려움과 억눌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도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우리가 이 세속적인 문화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문화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버티기 힘든 곳에서 1년 6개월씩이나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듯이, 우리 성도들도 세속적 문화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격려받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못지않게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사람들, 형제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하라면 하나님의 위로, 형제의 도움, 이렇게 정하고 싶은데요.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로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그 모든 동역자들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마다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육신을 치료해 주었던 의사 누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쯤 될 정도로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원래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클라우디오 황제, 이제 일반 세속용어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부릅니다. 그 클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큰 소동이 있었는데 이 사회적인 소동의 주된 원인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주로 유대인 사회 속에서죠. 유대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로 소란하게 되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아예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나가라는 이 퇴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서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들이 원래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당히 규모가 컸고 로마에 본점이 있었고 지점이 고린도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존중해 주었는지를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브리스가라고 나옵니다만은 브리스길라를 줄이면 브리스가입니다. 뭐 브리스가라 해도 되고 브리스길라라고 해도 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4절에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럴 만큼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요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또 그들이 이 장막 만드는 업을 꽤 크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죠. 낮에는 이제 일을 하고, 원래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는 한낮 한 2-3시간 정도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때를 틈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각 가정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있을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협력과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도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문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동행자로서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했죠. 그런데 바울의 이제 여정이 빌립보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남겨놓고 온 상태였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마게도냐로부터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마게도냐는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 마게도냐의 중요한 지역들이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제 베레아 그렇거든요. 베레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표현인데, 바울과 실라가 내려오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내려왔을 때 그들로 인해서 훨씬 더 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도움, 나와 함께 해주는 동력자들의 존재가 가지는 의미, 그들과의 뜨거운 사랑,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서 아주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비결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다른 서신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디도 유스도가 그 가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보죠. 그러면 디도 유스도는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고 회심하고 즉시 그의 집을 교회의 회집처로 내어놓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생겨났기 때문에 바울에게 또 다른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위로 형제의 도움이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위로 가지고는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잘 느끼기가 힘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고, 그리고 디도 유스도가 있었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를 추구하는 것, 그것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목장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를 주고 받음으로써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진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서로를 믿음으로 지탱해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옆으로는 형제 자매들과 사랑과 그리고 교제를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금요일 새벽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단잠을 깨우사 주님 앞에 나와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겹고 그저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버텨내는 것만 해도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런 중에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음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목장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목장 안에서의 성도들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비록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은 남아있고 또 때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한 2년여 넘는 세월 동안 겪었던 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하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함으로써 함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감사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116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또 우리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큰 교회가 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음정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사온데 주님의 우리가 힘을 내어서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회도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가음정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우리 당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당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카페 에셀이 지난 월요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에셀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카페 에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따뜻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소식반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우리 교사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의 심령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대학 청년의 금요 기도회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청년의 목자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대학생들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도 방해를 받지는 않을까, 그분들의 삶이 어렵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시고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교의 사역이 결코 멈추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전쟁이 야기한 곡물 파동이나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혹은 원자재 파동이나 이 많은 어려움들이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각 지방으로는 이제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 싸우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